1절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새로운 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오후에는 이곳에 한 30명 정도의 청소년 청년들이 함께 모이고, 또 5개의 교회와 또 멀리 파주에서 한 교회가 와서 6개 교회가 같이 함께 모여서 우리 수련회를 하고 한 40명 정도, 50명 정도 우리 집회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2박 3일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축복하며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할까요? 통일을 묻다. 네, 오늘 말씀 제목 통일을 묻다입니다. 통일을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여러분, 통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통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네. 대한민국과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이것을 묵상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과도 아주 깊은 연관이 있고, 저는 오늘 본문의 상황이 우리나라의 상황을 바라볼 때 아주 중요한 성경적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고 믿기에, 오늘 말씀을 살피기에 앞서 우리에 관한 통일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말씀을 살펴보며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어릴 적 불렀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랫말과는 달리, 사실 저도 50대가 되기 전까지는 통일을 절박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여전히 통일이 그리 절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 보입니다. 통일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들, 청년들, 통일이 왜 되어야 되죠?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통일하면 너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의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므로 젊은이들이 요즘에 많이 어려운 것처럼, 저는 기성세대가 더 많이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통일되기는 매우 요원하다 생각합니다. 서로에게 자기의 이속만 챙기면 통일은 사실은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통일이 필요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저는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향후 대한민국의 국가적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일 말고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 점점 어려워져 내려가고 있는데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또 있을까? 저는 다른 방법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사실 그 중에 가장 큰 어려운 것이 인구 축소 문제이고요. 이 문제를 해소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지금부터 법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우리 20대 이하의 모든 그 여성들은 자녀를 5명 이상씩 반드시 낳아야 된다,
이렇게 헌법을 바꾸기 전에는 안 되는 거죠. 경제적으로 그것들은 더 큰 어려움들을 가져다 줄 것이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의 사회 경제적 전망은 매우 불확실하고 불투명합니다. 그러므로 통일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이 어떻게 생각하면 거의 유일한 방법, 이 유일한 가능성을 우리가 무관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팽겨친다면 우리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들을, 그 가속화되는 사회를 그냥 온몸으로 체감하며 그때가 돼서 늦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두 번째로 통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우리는 아주 강력한 강대국들의 주변국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죠. 경제와 수출이 대한민국의 주요 동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같은 세계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하원 의장이 대만에 방문을 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중국은 대만과 전쟁을 하는 것처럼 전쟁 예행 연습을 하고 대만의 상공의 미사일들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밤중에 그 하원 의원이 대한민국에 오는데 대통령이 나와서 웰컴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은밀한 메시지를 전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나가지 않아서 대통령이 비난을 받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겪었어요. 왜냐하면 그 일로 말미암아 한국과 미국의 관계,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 또 다른 어려움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는 거죠. 강력한 강대국,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고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경제대국, 군사대국, 인구가 더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는 그들의 틈바구니 가운데 고래 싸움의 새우등이 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해서 더 큰 힘을 만들 수 있다고만 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대등한 수준으로 어깨를 견줄 수 있고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될 만큼 힘을 기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죠. 우리가 통일이 필요한 또 다른 세 번째 이유는 남한과 북한은 원래 한 민족이었습니다. 동의하시죠? 이게 동의가 안 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이제 한민족 이런 말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다민족 국가거든요. 수백만 명의 이제 이방인들이 이 땅에 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농촌에는 상당한 외국인 아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안산의 어떤 학교는 엄마가 외국인인 아이들이 그 학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학교들이 있다는 거죠.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민족적 인종차별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남한과 북한이 원래 한 민족이었고 통일을 반드시 해야겠다는 그와 같은 생각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헤어진 가족이 다시 만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며 마땅한 것인 것처럼 반드시 통일도 이루어져 될 일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감스러운 것이 전후 세대가 이와 같은 정서에 쉽게 공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통일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북쪽으로는 바벨론과 아수르, 남쪽으로는 애굽으로부터 정치, 외교적, 군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930년에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208년간 단절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게 된 이유, 그리고 어떻게 남과 북이 회복된 이스라엘 국가로 세워져 가는지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은 마치 조국 대한민국이 북한과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공부하는 것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저는 적어도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현재의 상황 속에 통일을 이루기 어려운 난제들도 가득합니다. 여러분께 세 가지만 소개하자면,
첫 번째로 주변 강대국들은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종전선언도 우리 맘대로 못해요. 남한과 북한이 야 이제 우리 전쟁 끝났다고 우리 이제 선언하자. 근데 미국이 허락을 안 해줄 거예요. 그래야 결정을 마음대로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도권을 놓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목사님들께 이런 이야기하면 꼭 빨갱이 같은 얘기를 한대요. 제가 빨갱입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왜 통일이 어려운가? 우리나라조차 결집된 통일론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통일이 어떻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방법으로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시기는 하셨어요? 고민해보긴 했습니까? 어떻게 통일을 해야 될까? 결집된 통일론이 없어요. 세 번째로 지도자들은 통일 문제를 정치적인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고 정권을 교체하는 그런 이용의 도구로 정치적 이슈로 통일을 꼭 북한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보수는 반공 또는 안보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고 진보는 그와 같은 보수의 공격을 해결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진보고 보수고 이런 통일 가지고 싸울 때마다 너무너무 어리석고 바보 같다는 생각을 해요. 통일을 원한다면 정치인 모두가 다 합의해야 돼요. 더 이상은 통일을 가지고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자. 이 부분에 대해선 하나된 통일론을 가지고 여던 야건 할 것 없이 같이 함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하나의 의견을 만들어서 같이 함께 이 일에 전심으로 매달리자 라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러지 못한 모습에 저는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대한민국 전 국민이 공감하는, 간절히 바라는 그런 하나된 통일론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통일을 위해 걸어가야 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고 이것을 반복해서 교육하고 온 국민이 숙지해서 자기가 어떤 일을 실천해내는지를 알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마치 교육부 장관이 청문회도 없이 교육부 장관이 되어서 정책으로 보여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5살부터 초등학교를 보내자고 이야기해서 확실하게 정책으로 보여주는, 뭔가 하고자 해서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해서 모두가 고민하고 온 나라가 같이 함께 그 통일의 안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온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까지 오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통일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는 그런 시기가 오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 일은 이 논의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통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또한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도 통일을 바라시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기대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통일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기도하고 있지 않은 나와 저와 여러분이라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고 이 나라의 국민들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사기 21장 마지막에 왔는데요.
이 사사기 21장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사사기 18장, 19장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사사기가 결론 부분이 17장부터 21장까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사기 17장, 18장의 내용이 여러분 레위인이 제사장 된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있어야 될 곳을 떠나서 제사장이 될 수 없는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는데 가정의 제사장이 됐습니다. 한 가장이 하나님을 자기의 소유물처럼 여겨서 가정의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이 레위인도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자가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 개인도 그 레위인도 다 불법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실 것이라는 착각에 빠졌죠. 근데 여러분 단지파가 그 가정에 있는 우상물들을 빼앗고 그리고 그 제사장까지 데려가서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게 사사기 17장 18장의 이야기입니다. 온 민족이 온 나라가 콩가루가 되었다. 제가 수요일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7장 18장도 레위인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19장 20장도 레위인의 이야기입니다.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어요. 시작부터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이 첩은 바람을 피우고 친정으로 도망가서 넉 달째 두문불출하고 있었습니다. 레위인이 이 첩을 데리러 친정 처가인 베들레헴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장인이 미안한 마음에 이 레위인을 달래기 위해 계속해서 집에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첩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레위인이 자기의 직무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다시 자기의 직무를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닷새를 보내고 안식일 전에 도착하기 위해서 그 처갓집을 나서게 됩니다. 이 에브라임으로 가는 길에 근데 날이 저물어서 6번째 날이 되어지고 그 길에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라는 곳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 동양 사람을 만나서 한 노인을 만나서 그의 친절로 그의 집에 묵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밤에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집으로 몰려듭니다. 급기야는 이 레위인과의 성관계를 요구합니다. 문을 두들기면서 그 남자 레위인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불량배들이니까 당연히 남자겠죠. 그런데 여자를 요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자를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의 동성애의 문제가 상당한 수준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하실 때에 그 소돔성의 불량배들이 천사들을 찾아와서 그 여인들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천사들과 상관하겠다고, 성적으로 관계했다고, 이미 호모섹스가, 게이의 문제가 그 소돔성 안에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은 그래서 그 성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이런 성문화가 그 시대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느끼시겠죠? 우리는 동성애 영화를 보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동성애 드라마를 보면서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물론 그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만 우리는 그와 같은 문화를 허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들은 사랑하되 그와 같은 문화는 우리는 허락할 수 없습니다.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을 요구하니까 이 노인이 차라리 내 딸을 주겠다 그렇게 말을 해요. 참 이상한데 이 레위인도 이 노인도 참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정서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정리되냐면 이 레위인이 그 베들레헴에 가서 데리고 왔던 그 첩을 문 밖으로 몰아내서 이 레위인의 첩이 이 불량배들에게 강간당하고 밤새도록 성적 치용을 당해서 겁탈을 당하고 그 새벽 아침에 그 노인의 집 앞에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으면서 여러분들 생각 어떤 생각? 누가 잘못한 겁니까?
물론 불량배들이 나쁘죠. 그 땅의 그 호모섹스의 문화, 그 문화가 말도 안 될 문화입니다. 근데 그 노인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레위인도 자기 살자고 그 첩을 문 밖으로 내몰아서 죽음에 이르게 한 이 레위인도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정당하고 누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인이 집으로 돌아와서 에브라임으로 돌아와서 이 여인을 12토막을 냈어요. 아내를 사랑하면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가 가진 모욕감,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에 대한 배신감, 그 불량배들에 대한 그런 그 원한을 갚아야 되겠던 원수 갚음에 대한 그런 마음속의 분노,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가 사랑했다고 생각하던 그 첩을 12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로 보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뭐 하나 정상적인 게 없어. 그리고 이스라엘이 모입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리고 이 불량배를 베냐민 지파에게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가요, 이들 불량배를 내놓지 않았어요. 불량배 내놓으면 되잖아요. 그럼 그냥 그들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들을 벌하고 끝낼 수 있는 문제잖아요. 불량배를 내놓지 않았어요. 왜 안 내놨을까요? 아마 그들 불량배 가운데 유력한 자의 자녀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들 불량배와 어떤 힘을 갖고 있는 권력자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마치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그런 느낌, 그런 모멸감, 그 힘 있는 자들의 그런 부당함, 그런 것들이 이 지파 안에도 서로 얽혀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린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베냐민 지파가 자기들의 이 불량배를 내어주지 않고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사사기 20장의 내용입니다. 40만 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26,700명의 베냐민 지파의 군사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 700명은 다윗처럼 물매를 던지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40만 명 대 26,700명이 싸웠어요. 1차전에서 여러분, 하나님 누구 편이어야 됩니까? 하나님 의로운 사람들의 편이어야겠죠. 하나님 강자의 편이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편이어야겠죠. 근데 누구의 편도 아닌 것 같습니다. 1차전에서 40만 명 중에 26,700명과 이 베냐민과의 전투에서 22,000명이 전사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올라갈까요? 올라갔습니다. 근데 22,000명이 죽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입니까, 하나님? 그리고 다시 전투에 올라가는데 18,000명이 죽었습니다. 40만 명 중에 10분의 1에 해당하는 4만 명이 전사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레위인의 첩 한 여인 죽은 것, 그걸로 끝낼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불량배들도 잘못했지만 레위인도 잘한 게 없잖아요. 거기서 끝낼 수도 있었잖아요. 이 불량배들을 하나님께 그냥 맡기면 되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이 불량배 내어주고 이 불량배들 처단하는 것으로 그냥 그들 잘못을 그들에게 벌하는 것으로 끝낼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와 베냐민 지파의 40만 명 대 26,700명의 싸움으로 확산됐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전투가 됐습니다. 그리고 4만 명이 사망했어요. 어떻게 된 일이라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그때 말씀하세요. 올라가라. 이번에는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전투가 임해서 베냐민 25,000명이 전사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26,700명의 군사인데 25,000명이 죽고 600명이 남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머지 숫자가 안 맞는 인원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샜는지. 아무튼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성경의 이상한 부분들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만큼 디테일하게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화가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베냐민 지파를 싹 다 몰살을 시켰어요. 그리고 림몬 바위에 딱 600명 사내들만, 군인들, 젊은 군인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완전히 베냐민 지파 멸문지화를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 삼을 때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작은 베냐민 지파 기스에게 속한 그런 작은 자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사무엘이 지금 이제 마지막 시대고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까 아직도 베냐민 지파는 숫자가 아주 열세고 작아요. 얼마 안 돼요. 정말 작은 족속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 죽어가는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왕, 초대 왕을 세우시는 반전의 역사도 또 이루시는 거죠. 물론 그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시기도 하지만 성경은 이런 문맥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투를 한 후에 베냐민 지파가 다 멸문되고 600명의 젊은 군사들만 림몬 바위에 숨어 지내는 가운데 지금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에게로 주지 아니하리라. 베냐민에게 아무도 아내를 주지 않는답니다. 예. 그리고 베델에 와서 미스바에 모여서 전쟁에 올라갈 때는 아무도 그 딸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전쟁을 다 끝내고 그 베냐민 지파를 싹 다 전멸시키고 남자들 600명만 남겨놓고 보니 한 지파가 이제 다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게 말씀 읽으시면서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지금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가 바른 기도예요? 맞는 기도예요? 이 일이 지금 누구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벌어지나요? 저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죠?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죠. 야, 이게 내가 한 거냐? 니들이 그런 거잖아. 네가 한 거잖아. 왜 네가 해놓고 네가 그렇게 해놓고서 왜 나한테 물어봐? 왜 나한테 그래? 하나님이 어처구니 없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들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오늘 어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여러분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관대하게 바라보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정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이 바른 가치인가? 하나님의 기준에 옳은 것인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비밀일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나만 모르는 비밀이에요. 나만 모르는 비밀. 따라합시다. 나만 모르는 비밀. 김성택 목사만 모르고 여기 교인들 다 아는 비밀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내가 교만하면,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나한테 얘기해 주지 않는 거예요. 말해도 안 들을 테니까, 말하면 화낼 테니까, 받아들이지 않을 게 뻔하니 그런 어리석은 자에게 잠언은 뭐라고 말해요? 말해주지 말래요. 말할 필요 없대요. 그런 자에게 말해줘야 관계만 깨지고 변화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 자신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 탓인 겁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저한테도 꼭 말해주세요. 저한테도 꼭 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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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감사하게 베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대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참 이렇게 어리석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저는 사사기를 읽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뭐 계속해서 이렇게 사사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하러 성령을 임하게 하세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근데 그게 은혜예요. 왕이 없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오늘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른 이스라엘, 그래도 하나님은 이 번제와 화목제를 받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이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잘 살펴봐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베냐민을 멸문에 이르도록 한 이스라엘 당사자 스스로가 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고 미스바에 다 모이라고 그러고 안 올라오면 반드시 죽일 거라고. 이게 뭐예요? 꼭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김성택 목사가 여러분 주일 성수 똑바로 하라고, 안 들으면 여러분들 벌 받을 거라고 내가 저주한다고. 여러분 그럼 그런 목사님 여러분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우리 하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야, 우리 안 모이니까 안 모인 사람 우리 벌금 내자, 벌금.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좋은 방법,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다 모여. 안 모이면 너희들 내가 싹 다 죽여버릴 거야. 안 모인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안 모였어요?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미스바에서 다 모이고 40명의 군사까지 모이고 많은 백성들이 모였는데 거기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의 주민들 백성들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로 안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맹세한 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11절 너희가 행한 일은 모든 남자와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싹 다 죽이래요. 여러분 여리고성의 전투가 헤렘 전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그 죄악된 백성들을 다 태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제사는 죄를 태워버리는 기능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능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태워버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누구예요? 이방인이었잖아요. 이방인에게 헤렘 전쟁이 해당되는 길인데 지금 길르앗 야베스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아니에요. 동족이에요. 가족입니다. 사랑해야 될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싹 다 죽여. 마치 헤렘 전쟁에 저주받은 전쟁처럼 남기지 말고 몽땅 다 죽여버려. 동족 상잔의 비극을 그들이 자행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그리고 잠자리에 들지 않은 동정녀, 처녀들 400명을 데려다가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의 아내로 내어주어서 이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는 것들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거죠. 이 대책이 좋은 대책인가요?
좋은 대책이 아닌 거죠. 어리석은 대책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톡에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묵상해 보시고. 이건 숙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초입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그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내어 쫓기 위한 전투가 계속해서 진행됐어요. 그러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들였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되니 하나님이 그곳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는 자들이 없고 이제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고 다투고 동족 상잔의 비극을 자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어져 버렸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 아닌가요? 여당과 야당이 서로 죽일 듯이 싸우고 무조건 반대하고 보고 반대할 이유를 어떻게든 찾고 정말 그 의견이 좋은 의견인지를 서로 함께 상생하고 협치하고 그러려고 하지 않아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타박을 하고 그 사람을 불편하게 해야 내 속이 편하고 우리가 그런 방식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같아야 하고 불일치하지 않은 그들과 어떻게 화합할 수 있고 어떻게 그들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십자가로 하나 되어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 21장 마지막은 그래서 25절에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기에 뭐가 잘했다 뭐가 나빴다라고 논평이 없어요. 그냥 사사시들은 한마디로 야 엉망진창이었어.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사사기를 보면서 너희들이 잘 판단해봐. 성경의 말씀에 분명히 객관적으로 기록해 놓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다 자기 맘대로 하는 세상이었는데 너희들 자신을 살펴보면서 사사기를 잘 돌아봐.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하게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통일을 되어야 합니까? 통일이 하나님이 뜻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할 것 같으세요? 야, 너희들 정말 통일을 원하기는 하니? 너희들이 통일을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니니? 어떻게 너희들의 모습이 그 모양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느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통일을 위해 기도합시다.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반드시 통일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어떻게 해야 통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물으시기를 바라요. 제가 그래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저희 아버지 고향에 가고 싶어졌어요. 신의주는 어떤 곳일까? 그런데 목사가요 북한에 가면은요 오염된대요. 성접대를 받게 된대요. 제가 정말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북한에 갔다 온 목사님들이 다 이상해진대요. 그래서 제가 두렵고 떨려요. 예. 거기 가면은 그 젊은 북한 그 공작원들이 보냄을 받아가지고 저 안 들여보내주면 더 죽어요 막 이런다는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사실 모르겠어요. 가보지 않았어요. 두려워요. 그런데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 놓고도 기도해야 될 거예요. 서로 당리당략에 빠지지 않고 통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여서 서서히 하나님이 통일의 기류를 이 교회의 회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기대합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
성경의 남북 분단 시대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시작되어서 주전 930년이에요. 722년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할 때까지 208년 동안 그 북쪽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리더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남유다에도 겨우 6명 뿐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대통령이 되어도 이 나라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모습이 성경 속에 있다니까요. 208년간 남북의 분단이 지속되었습니다. 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약 135년 동안 더 지속하다가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1500km나 떨어진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언약적 관점,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언약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엘리야, 미가야, 엘리사, 요나, 호세야, 아모스, 이사야, 미가 회개하라고 요청받았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에스겔 수많은 선지자들이 회개를 요청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반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포로 생활을 거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무섭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야 되고요. 통일을 바라는 마음의 사모함이 일어나야 되고요. 오늘날 같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땅바닥에 떨어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신 것 같은 이런 모양, 우리가 더 대통령을 비판할 게 아니라 우리가 깨어서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 길만이 이 나라 민족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는 그런 저는 방법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그 놀라운 역사가 산유의 교회 교우들에게서 먼저 일어나게 되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